문제를 알아야 해답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 해답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는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시간 낭비요, 인력 낭비요, 결론에 가서는 실망과 좌절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또 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위기를 알지 못하고 위기의 시대를 살면 뭐가 위기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기를 바로 알아야 위기를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그 근원을 찾아야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흑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일 할 때마다 마취에 스프레이를 뿌려서요. 뭐가 뭔지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혼돈과 갈등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등 속에 헤매이도록 지금 흑암 권세는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잘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아야 하고요. 또 사건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위기가 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거기에 완전한 해답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뭔데?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일상적인 그런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는 나에 대한 자부심은 그건 나를 망치는 자부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네피림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료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거기에 서야 하는 거니까. 즉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쓰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 힘 있는,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도 누구에게 붙었어요? 정치를 하다 보니 이게 인간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수 엘루마 이런 사람에게 붙어서 정사를 같이 펴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여자가 귀신 들렸다? 저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전 지역에 먹고 살았어요. 참 대단하죠.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놀랄 것도 아니지만 한국교회 총 헌금 모은 것보다 ARS로 점친 그 돈이 몇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줍니까? 그래서 절간을 짓는 데 있어서는 기와장 하나라도 이름을 써서 어떤 데 보면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 그것도 한 300억쯤 되는데 다 그거 절 짓는 데 쓰라고 해가지고 절을 멋지게 짓고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 점술 문화. 그리고 온 땅 전체가 전부 다 지식화 문화화된 게 우상 숭배 문화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 또 여러분들이 각오 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만큼 우상의 문화가 팍 뿌리를 내리는지. 저도 그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용자가 용용자가 뭐예요? 그래도 그 뒤에 태자를 참 그래도 잘 지셨어. 바꿀 태자야. 용과 바꾼다. 그러니까 나는 구렁이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용과 바꾼다 하지. 뭐 이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또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근조 뭐 이렇게 놓고 근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할 건데 뭘로 그러면 그 세상 문화에 그러면 근조 쓰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나? 천국 환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사람들은 또 고민을 해요. 삼오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꼭 3번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 왜 3번을 해야 돼요?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어차피 흙으로 묻을 건데. 거기다가 또 49제 또 이런 것. 이것 때문에요. 또 49제. 안 믿지만은 그러나 49일 만에 또 가. 왜 그래요?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9제라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이런 학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게 영원히 떠도는 거예요. 3일 동안 떠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극락 갈 거냐 어디 갈 거냐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49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9일 동안에 유족들이 잘 빌면 극락왕생한다나 어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가는지 몰라요. 어떤 후손들은 일어서지 못할 만큼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건 불신자나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들어왔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뭐 49일 날 가든지 40일째 가든지 60일째 가든지 잘 보관되어 있나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요. 혹시 봉분이 있다면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았나 그거 뽑으러 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그래서 쏙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어요.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되고 생명이 된 게 인간의 존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이제 그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호령과 재림 그때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확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인데 자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정말 깊이 뿌리가 내려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런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 그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슬쩍 뭐라 그래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했지. 즉,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넌. 왜? 하나님이 모든 거 못 먹게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받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고 마귀가 얘기하면 그 마귀 얘기 솔깃하게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말씀이다 이걸 따라가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다가 아니다 49제 그러면 그것 또 관심 갖고 빨리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을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번에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응답으로 붙잡고 이제 인생을 이제 향유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정령 죽어버린 그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오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근데 사실상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나마다도 얘기하고 신성 모독죄다. 즉 하나님 모독죄라고 올가매를 씌워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모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 최고의 종족이라 하는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아요?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탄이 배경에 있어서 언약을 놓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지 못하고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인간의 최고의 선행, 지고시선의 선행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다 지불되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마귀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이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제 주님이 천상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지금까지 이런 사진에 박힌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재창조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틀을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 틀, 이걸 갖다 이제 왁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데, 무슨 빵이다? 무슨 빵이다? 붕어빵. 붕어빵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붕어처럼 이렇게 만들지? 아니야. 붕어빵 틀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넣으면 뭐 이리 흘리건 저리 흘리건 상관없어. 가득 부어갖고 다 흘러도 상관없어. 그거 뚜껑 다 떴고 한 번 뒤쳐갖고 딱 나오면 붕어빵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틀이 있어요. 틀. 그래서 이 틀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말의 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있으면 물이라고 할지라도 반죽된 게 뭐 처음에 그 틀에 넣을 때에는 뭐 꽈배기처럼 넣든, 그 틀에 넣기 전에는 그게 뭐 도너츠 같은 틀을 넣든 상관없어요. 틀이 딱 되어져 있으면 딱 누르고 나오면 무슨 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새 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이 새 틀에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새 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표준, 여러분들의 모든 수준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틀을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약의 새 틀이에요. 왜 이 언약의 새 틀이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렇게 휴전 중에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막 공격 온다 그러면 군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는 그냥 하품하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관계가 아니요. 물론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현저한 일,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의 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전도자의 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무수히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전도자의 직무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마음에 만족할 그 스승을 따라서 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틀을 짜야 됩니다. 언약의 새 틀이 여러분들의 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틀이 되는 틀.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계속 만나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꺾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약속을 진정으로 붙잡고 지금 나의 현안, 나의 문제, 나의 위기, 나의 사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과 예수님과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흰성모독하는 놈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머리에 딱 각인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 하는 거 보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데. 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율법적인 메시아예요. 거룩하고 왕국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아주 그냥 황색 도포를 딱, 빨간색 도포를 딱 가지고 거룩하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12 제자들이 뭐 이렇게 쫄망쫄망 따라다니는데 이건 뭐 거지 대장 같지. 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막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막 치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거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 대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흑암 권세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새 틀, 새로운 믿음의 틀을 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이 언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을 나와 가정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약속의 새 틀을 짜는데 어떻게 짜요? 이게 뭐 금형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안에 큰 확신의 새 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에 대한 큰 확신이 나의 틀이요, 틀. 왜?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해도 힘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의 불신앙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틀 속에, 자, 이 새 틀을 응답으로 받으면 이때 오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 오죠. 여러분들, 이 응답이 새 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응답의 새 틀을 축복된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힘의 근원이요. 무엇이요? 성령 충만이에요. 참된 모든 힘의 근원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사람과 어울리기 싫고 사람과 대면하기 싫고 만나서 악수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혹시 이제 자기에게 여러 가지 뭐 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늘 그냥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붙여준 사람은 아무리 자폐를 갖고 있더라도 뭐가 돼요? 소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내 주변에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신자가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이 말씀 성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이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 때 삼천 제자가 일어나죠. 이 틀이 우리에게 역사가 하도록 이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현장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눈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늘 염려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육신적인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오른손을 잡아 나를 붙잡으시는 그 붙잡은 손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나의 계획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 세상에서도 물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요 적어도 한 20km 이상을 뛰어야 돼요. 42.195km는 아니고. 그러면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상품이 그렇게 커 보이는지 지금 와 보니까요. 1등이 뭔지 아세요? 빵 찌는 그거 있잖아. 양은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걸 뭐라 그래요? 에? 찜통 그래. 1등이 찜통이야. 2등이 냄비 2개고 3등이 비누 한 박스야. 그런데 그걸 아주 그냥 온열에 죽어라고 뛰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거 가서 하나 사지 뭘 그러게. 그래갖고 가서 하나 샀거든요. 근데 상으로 얻은 거하고 내가 산 거하고는 다르대.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세상의 상도 짜릿한 쾌감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상, 그거는 그냥 뭐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그렇게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시민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민권이에요. 이런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 이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필요한 사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복음에 증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계관의 변화까지 왔어요. 전 세계 복음화 이것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기도 시간에 습관을 따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따라 완전한 응답의 세트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그 나은 사람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누구에게 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막 나와요.
모든 백성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꽉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나에게 한 표를 이렇게 하면요, 군의원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못된 흑암 권세의 유혹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해봐 그러면 막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가 한 것처럼 그냥 망둥이 날뛰는 것처럼 막 날뛰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이럴 때 만약에 글쎄 말이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뉘앙스는 누가 한 거야? 내가 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게 한국교회의 흐름을 막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를 무기력화시키는 아주 사단의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세상은 이 틀 속에서 이 모든 게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건, 이렇게 착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쫙 모일 때, 그때 새 틀 속에 있었던 요한과 베드로가 보세요.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왜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냐?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뜯어 말리느냐고요. 이렇게. 뜯어 말리느냐고. 참, 새 틀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바울이 어떤 현장에서 막 역사를 하고 막 흑암 권세 꺾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수용품을 딱 가지고 왔어, 바울 앞에. 왜? 바울 앞에 놓고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이 우상,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옷을 찢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착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착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냥 입막이 포켓하고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가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됐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거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낫게 하셨느니라.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새 틀이 뭐냐? 언약 붙잡을 때, 응답 붙잡으면 현장에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현장 살릴 새 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